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한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할 수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과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 덕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셋째, 바울이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본 결과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분에 따라 7가지 유형의 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상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 해도 그런 행동이 음식물에 대해 금기를 하고 있는 믿음 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믿음 강한 자가 자기 확신에 반하여 행동을 하거나 믿음 약한 자에게 맞도록 기준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양심의 자유를 과시하지 말고 절제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성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신자들도 서로 받아들이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어떠한 불일치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서로 뜻을 맞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선호도나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다름이 다툼이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이 상호 연합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보다 큰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신자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다윗의 뿌리라는 말과 같은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 기쁨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에 힘썼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렵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교인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로마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불신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는 그가 회심 전에 열심 있는 유대주의자였다가 변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초대 교회의 신자들을 핍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해 오히려 신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의 변절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활약이 커지고 신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바울에 대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도 커졌고 급기야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주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장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여집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써서 베베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심오한 교리 서신인 로마서 끝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교리는 신자들 간에 참되고 애정어린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존경받고 능력 있는 탁월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믿음의 한 형제요 똑같은 동료 사역자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지인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친밀하고 위로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아마도 아벨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견디었고 그로 인해 다른 신자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았던 듯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그로 인해 인정받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볼이나 이마, 수염, 손 등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면 이런 방식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오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관습 뒤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탄의 충동질과 대적함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래도록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와 자신의 친척 누기오 등과 함께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더디오도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받아 썼으며 배변하는 여집사가 그것을 로마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랜 기간 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메시아 약속을 오랜 후에야 성취시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깨닫기를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읽기를 마치며 이방인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